요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요약되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에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했죠.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받는 사랑으로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많은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사랑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 주일에 특별한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다. 즉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자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마지막 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창조한 것이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 즉 영혼은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동물들은 육체만 있기에 죽음은 끝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라 해서 반려동물이라 해서 인간과 동등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 동물은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혼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사람이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또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본성 속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장례에 간다든가 또 여러 슬픈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때 그들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본성 속에 인간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결과의 원인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죽으면 천국에 갈 기회가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후의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특히 물질을 쫓고 있는, 그래서 그 물질을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당시에는 농경 문화니까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곡식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수확한 곡식을 놓고 헌 창고,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한 수확을 쌓아놓고 물건을 쌓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나 노후 대책 다 해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다 허무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오늘 본문에도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찢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부자가 있죠.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치장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부자가 죽고 또 그 집에서 거지 노릇했던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죠.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시간이 흘러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25장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오른편의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다.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받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세 번째 등장하는 부자는 청년 부자입니다. 이 청년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계명을 잘 지켰던 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 마음에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했는데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 돈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돈을 먼저 사랑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부자는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부자로 세리장 삭개오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데 부자예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커요? 네, 작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물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4명의 부자가 등장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뭘 하지 않기 위해서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정죄, 형벌,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형벌을 내려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즉 정죄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함께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주님 심판주께서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여 모든 사람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이 땅에.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유다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주께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지옥으로 던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이 아닙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 가야 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성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구원해요? 세상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건진다라는 건데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로 내가 스스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네.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건진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건져주셨다 그 뜻이에요.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하잖아요.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어요. 초림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심판받을 자가 있고, 근데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날 재림 때고요. 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은 자,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18절 같이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을 자 중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받을 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잘나지 못해도 권세가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도 죄인이 의인되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거고요.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근거가 믿음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구원받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그가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느 한 구절도 행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심판받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심판받을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 지옥까지 아니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 보세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현재 완료형인데 과거의 심판을 받았고 또 현재 완료된 상황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다 떨어져야 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죽은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피를 뿌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간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의 삶이 심판과 구원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심판받을 자는 어둠에 거하고 구원받을 자는 빛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는 앞에서 언급한 심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받는 것은 이것이니, 그 이유가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죠? 빛은 누구를 의미하여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은 악한 영에 속해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행하는 영적 무지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내려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했죠. 왜요? 빛보다 뭘 사랑했어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그러니까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를 싫어해요. 오늘날도 이 땅에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난다 그래요. 드러난다는 것은 죄가 밝혀지다, 폭로되다, 정죄를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빛을 보면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 자기들의 죄악들이 드러나잖아요. 죄악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당하죠. 심판받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 속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 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일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일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디 떨어져요?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육체의 일, 악한 영에 속해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긴 말씀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어둠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빛에 거합니다. 본문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디로 와요? 빛으로. 어둠이 아니잖아요. 어둠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행해야 돼요? 본문 보세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빛에 거해야 됩니다. 빛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숨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눈 감고 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또 덕스럽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덕스러운 말 하잖아요. 믿음의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니까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행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 것을, 목사인 것을 숨길 때가 있고요. 또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빛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불의행하고 거짓 행하고 불법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죠?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고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걸 보여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야 되고 예배하는 걸 보여야 되고요.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같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물론 행함으로 심판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내가 빛에 거하느냐 어둠에 거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어둠에 거한 자는 심판받고요. 빛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빛에 거하고 있는가 어둠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데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물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10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9번, 8번으로 줄여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걸 원하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나하나 거룩하게 변화받는 거, 그게 빛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빛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심판과 구원은 이 땅에서 갈리게 되는, 원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이미 받았고 그냥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빛에 거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자, 어둠에 거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빛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내가 빛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어둠의 일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확증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